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이 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복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나.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거주한 때는 하갈이 임신함에 그 여종에는 무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주인에 있으니 당신의 내 노조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신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에게 들나귀 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으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라고 그 샘을 부엘라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6장 전체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뭐냐면 고통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고통. 예, 아까도 찬송 불렀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예, 행복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때때로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감당할 수 없게 돼서 어떤 분은 삶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예,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고난 그리고 고통은 평생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 지나가요. 그 때가 좀 길어서 그렇지 다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 고난 그 다음에 환난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 선택과 결단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그래서 그 선택과 결단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기준. 여러분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모든 것의 선택과 결단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선택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근거로 선택한 것은 마지막은 창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대교회 이름도 많죠? 창대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사례도요.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 자녀가 없어요. 75세 그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 10년이 지난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예요. 근데 아직도 아이가 없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편도 그렇지만 아내는 더하죠.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애 못 낳는 거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문제는 아내 된 사례가 잘못된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만 가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풍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과를 양산하게 된 것이죠. 하갈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갈도 여주인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례가 요구를 하는 거야. 너 오늘 밤에 내 남편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임신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도망가야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사례한테 학대를 받았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선택을 잘못해서 오는 거죠. 사례가 선택을 잘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이 기준이 되고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가 오늘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어떻게 풀어 주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렇게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냥 민족이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대단한 복을 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5절 보실까요? 그 다음 말씀 여기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변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밤하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 수 없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무뼈를 셀 수 없는 것만큼 그만큼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약속 가진 후손이 없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사례는 항상 혹시 임신된 거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죠. 그 말씀이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자, 말씀 보시면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인데 사라 이전에 사레입니다. 이름이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사람인데 하갈이죠.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원래 들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들으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많이 기다렸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일 동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게 된 후손은 내가 낳든 내 몸종이 낳든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례가 시도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몸종, 애굽에서 데려왔던 하갈이라는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원래 이건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어요. 족장이나 상류계층이 부부가 이 자식이 없을 때는 당연히 그 아내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후사를 보도록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태어난 아기는 여종에 속한 게 아니라 바로 아내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못 낳아도 몸종이 그 씨바지 역할을 해서 애를 낳으면 남편의 소속이 되고 자기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가 더 왔어요? 행복은커녕 고통만 왔다 이 말이에요. 원래 행복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썼는데 행복은커녕 고통이 왔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주인이 사례인데 자신의 몸종에게 지금 멸시를 받게 됐어요. 애도 못 낳는 게 여자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사절을 보실래요? 사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예, 참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봐요. 몸종이 있던 사람이 아기를 가지니까 주인을 멸시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 원인은 당신에게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는 책임을 지라고 남편에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하갈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시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이제 그때부터는 학대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멸시를 받다가 남편의 허락을 받고 학대하게 되었죠. 근데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했는가 싶으면 하갈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도망을 치게 되죠. 자, 5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도망을 갔겠어요. 근데 어디로 갈까요? 원래 여자분들은 친정으로 가게 돼 있죠. 근데 이 하갈은 자기 친정이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국으로 가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가는 그 가운데가 술 광야라고 있어요. 술. 그런데 거기는 사막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의 몸으로 가는 것도 무리가 되지만 지금 어떤 몸이냐면 임신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임신한 몸으로 사막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갈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그 학대가 너무 힘들어도 나는 고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을 걷다 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마침 샘물이 보이죠? 그 샘물 곁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물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놀랬겠죠. 전혀 생각지 못한 천사가 나타났는데 왜 이 천사가 나타났냐면 한마디로 하갈의 발걸음을 다시 주인에게로 되돌리고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오죠.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절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 말씀을 듣고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나 주인 때문에 힘들어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아무리 네 상황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겠느니 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너는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 때문에 고통당한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 천사가 하갈에게 복을 주려고 너 고향으로 가지 말고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잘못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갈을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되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례에게로 돌아가게 될 복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라고 하는지 아니? 너에게 줄 복이 있어. 그 복을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자손에 대한 복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크게. 작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는데 하갈에게도 너의 자손이 그렇게 크게 번성한다는 거. 크게.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자손 번성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단서는 있습니다. 너의 아들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크게 번성은 해요.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이름 뜻이 바로 고통을 들으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그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들나귀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들나귀가 뭐죠? 사람들의 손을 거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길들이기가 너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마엘 자손을 길들이려고 하고 이스마엘 자손들은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죠? 항상 전쟁하게 돼 있어. 전쟁.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하잖아요. 계속 적대 관계잖아요. 끊임없이 전쟁하게 돼요. 왜요? 들나귀 같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하고 계속 다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번성을 하는데 문제는 뭐죠? 들나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자손 번성은 좋은데 부정적인 요소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소망이 되는 거죠. 왜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까진 좋은데 이스마엘을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손 번성에 대한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설령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갈에서 낳은 자식이지만 그 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도 크게 번성하신다고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을 하갈이 듣고 소망을 얻은 거예요. 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받은 거잖아요. 지금도요. 그 이스마엘 후손들은요. 지금도 자기도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조상은. 왜냐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여기.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 13절을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하갈이 얼마나 기뻤으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진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신 은혜가요. 두 개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 부엘라 헤로이예요. 부엘라 헤로이는 좀 어렵습니다. 발음도 잘 안 돼요.
자, 14절과 15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 우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위치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자, 먼저 부엘라 헤로이부터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진 거죠. 그래서 하갈은 이 우물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뭐죠? 이스마엘 이름도 아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되어 있잖아요.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이스마엘이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요, 방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아직 낳지는 않았지만 네가 낳을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지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때때로 이름을 많이 지어줘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이름을 지어줬고 또 여기 나오는 이삭도 우리 주님이 다 지어준 거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갈을 사랑했다는 증거로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나서요? 86세 때. 16절 보실래요? 그 다음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85세 때 일을 저지르고 10개월 임신기간 통해서 86세에 낳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돌보셨다. 이 사실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갈에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말이죠. 그거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이방이네요. 이방인.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모든 이방인까지도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선민이든 선민이 아닌 이방인이든 다 아끼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아시고 지금 찾아오셨잖아요. 하갈이 찾아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몸종인데 사례 같으면 또 이해가 돼요. 그냥 애굽에서 데려왔던 몸종이에요. 몸종. 어찌 보면 하잘것없는 몸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사례 때문에 고통을 받고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서 고통을 신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그 약자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항상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심으로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하갈에게도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전심으로 믿는 우리는 오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세요. 결론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듣고 끝날까요?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아니에요. 하갈을 만나 주시고 하갈의 아들에게 민족까지 번성하게 한 것처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갈 얘기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잘것없는 하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고 그 씨까지 보존해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면 우리는 오직할까?
물론 나중에 하갈이 또 이제 이스마엘이 큰 다음에 쫓겨나죠. 그때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또 살려주잖아요. 죽을 지경에 있는데 또다시 살려주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갈까지도 살피시는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신원해달라고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후로도 혹시 고통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미천한 하갈까지도 그렇게 그 고통을 돌보시고 살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들도 정말 주님 고통 당할 때마다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살면서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뜻하지 않게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을 벗으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신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우리 노우영 집사님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게